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딱 한 분만 소리가 들리네. 다시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옆에 있는 분이 평안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툭 치는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지금 웃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보배가 맞습니다. 어느 여지사님이 새해가 되어서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올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셨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뭔 소린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학교 입학 안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카메론 톰슨 목사는 성도가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별 불편함이 없이 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 길들여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쫓아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습관과 같은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치 내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처럼,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태만히 하게 되면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껏 주일날 낮 예배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자, 교회에 집중하며 살자,
예배에 집중하며 살자, 말씀에 집중하며 살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집중하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우리 성남중앙교회 비전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교 채플실 입구에 작은 액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라, 싱싱해지도록 기도하라. 그 문구를 바라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싱싱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찌들고 지친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싱싱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제일 먼저 가장 힘썼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1년 동안 밤에는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1년 동안 신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1년을 지내며 밤을 새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적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지금 기도원마다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도원인 오살린 금식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신학생 때 제가 갔을 때는 자리가 꽉꽉 메어지고 얼마나 기도의 소리가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보면 여러분 3분의 1도 안 찹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기관과 단체에다가 부흥회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부흥성회를 하고 집회를 하지 않으면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원을 매각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가지고도 기도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의 기도원 수양관을 매각한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시험에 잘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기도 생활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소년 다윗에게 사울왕의 갑옷을 입혀준 것과 같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게 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 저게 뭐예요? 그래서 저게 뭔지 몰라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보기 싫어요. 그래. 뭐가 보기 싫으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온풍기를 틀어놨더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부분이 팔랑거려. 이렇게 뜨거운 기가 올라가니까 팔랑팔랑거려. 그래 우리 사모님도 저걸 보고 저게 뭐냐고 팔랑팔랑거린다고 좀 쳐다보라고 팔랑팔랑거리는 거 아니냐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결코 기도가 쉬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무시로라는 말은 나훈아 씨의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쉬지 말고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무시, 없을 무자에다가 떼시자 아닙니까? 떼시자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보았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힘써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시편 5편 전체의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에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고 신변의 위험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와 같은 이기적 상황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옛날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이 더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헤아려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심사, 곧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굽어 살펴달라, 헤아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당한 처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셨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벌거벗은 그런 가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견딜만하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오만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속지 마시고 괜찮다 괜찮다라고 할 때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해도 더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2절 말씀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공한 형편을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으신 이가 계시니 나의 왕이 계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지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명심하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항상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감사 찬양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조용조용하게, 다소다소간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배알이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쳐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아닙니까?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지적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여. 기도하지 않아놓고, 기도는 안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뭐가 안 되느니, 뭐가 속상하느니, 뭐가 뭐 힘드니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를 따라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구경하는데 무슨 창고 같은 것들이 질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마다 이름이 써져 있더래.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까 딱 자기 이름이 적힌 창고가 하나 보이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거 볼 수 없습니까? 내 이름이 적힌 이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구경 시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걸?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줬더니 그 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니까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절박하게, 절실하게, 정말로 다윗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때로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가?
여러분,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돈을 자꾸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갖고, 아니 왜 돈 타령합니까? 아유, 목사님은 제 마음도 모르면서, 아니 돈을 벌어야 11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봐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기도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매일매일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라.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적인 상황이 닥쳐왔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침이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아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동트기 전의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요, 일을 시작하거나 활동하기 전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 모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의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삶이,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윗은 새벽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나아가서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어.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내가 이행할 수가 없다,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존 웨슬레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이나 그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부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그 해부터 새벽 기도를 없앴어요. 새벽 기도를 없애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게 했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더니 교회가 찌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도 사라지고 교회가 냉랭해지고 예배의 참석률도 저조해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니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새벽 기도를 환원했대요. 세상은 여러분 심야를 선호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은 광신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단언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위와 육체의 한계를 뚫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능력받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게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힘이 없지만 이 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살아나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똑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금방 좌절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헌신의 삶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몰려 나오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봉사는 여러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죽어 있다면 어쩌면 호흡이 끊어진 그런 신앙생활과 같은 것일 것이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2025년 하나님께 집중하고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닥쳐오고 어떤 험난한 일이 닥쳐오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여러분들의 입으로 입방아만 찍고 계시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일본 수상은 가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악수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수상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잔절되어 있습니다. 외교도 끊겼습니다. 경제적인 수출의 문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대통령마저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도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위기적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를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